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노예로 갔을까요? 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이 모세 같은 민족이죠.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 400년 또 430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내가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 통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방금 렘넌트가 질문했던 것처럼 첫 농사를 지내고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주일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마음,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란 말이죠. 그 성령이 언제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맥추절, 맥추감사주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절기로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새 절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맥추절이 있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400년 애굽의 종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루어 애굽을 이기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날에 애굽과 그 배후 역사하던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출애굽을 넘어 출흑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또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요단이 갈라지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들 안에 있는 진짜 비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면서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이 24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축복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 오순절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왜 노예로 갔을까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붙잡기 원하는 걸 탁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말씀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상태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사단은 우리 위에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나 중심. 그냥 이거는 이기주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배려가 없어. 그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인데, 처음에 천사였던 사단이 사단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높은 보좌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게 사단의 딱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고,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되니까 아예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덮친 시대가 창세기 6장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창세기 11장에 다시 성공 중심,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성공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책, 듣고 있는 강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전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들 속에, 후대들에게 계속 들어가게 하려니까 사단은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 있도록 탁 가둬놓는 거예요.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정치라는 거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 뒤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강한 자,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집에도 강한 자 있어요. 부모님들이, 특히 뭐 한국은 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매여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러는 장면들 한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정치라 그러던 거예요. 약한 자가 그 집에 가장 강한 자로 딱 버티고 있어요. 집에 몸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요, 그 몸 아픈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쫙 완전히 거기에 딱 잡히게 되거든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강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딱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정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주인 삼은 주역으로 딱 서야 되는데, 그 힘과 그 망대가 없으면
딱 부모님의 이야기, 불신자 부모님의 이야기, 아니면 믿음 약한 부모님의 이야기, 여기에 싹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확인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약 심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교회 그냥 종교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자녀가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굳게 서 있질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흐름으로 그냥 따라가게 돼요. 겉모습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문턱 넘어 다니는 거 똑같으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그 영적 사실과 사단이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전혀 복음 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 눈 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치 이런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딱 그 현장에 강한 자, 권세 가진 자 있거든요. 어쩔 때는 막 학교가 막 공부로 막 압박을 주니까 어떤 랩런트들은 공부가 더 복음보다 큰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요, 막. 그래서 학교 선생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정치, 그거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영향력 있는 말, 경제, 우리 다 돈 앞에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 이건 뭐냐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아니 당연히 예배도 중요하지만 업이 중요하잖아.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중요하잖아. 그게 분위기예요. 그게 쫙 사단은 딱 우리 랩런트 주변에 딱 펼쳐놓고 전혀 그리스도 보지 못하도록 다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신자 할 거 없이 그 영혼과 육신과 생각, 마음, 그들의 삶, 후대까지 전부 사단의 메시지에 다 절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 딱 다른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데 불신자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속한 곳 지옥으로 간다는 거 외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스도 망대 없는 사람은 상태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는 사람들은 신자 불신자와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사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 집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동 몇 호 집 말고요. 내 영혼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모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강한 자가 딱 버티고 너네 집을 딱 버티고 서 있다 지금.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막 우리 집에 보이지 않게 왕노릇하면서 딱 온 집안을 움직이고 있으니 더 강한 자가 와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강한 자,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새가 너희 안에 딱 만들어져 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요새, 이런 말 잘 어렵죠. 그렇죠? 군대가 진을 쳐가지고 전쟁을 할 때 딱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지를 딱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냐면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도 공급하고 여기서 식량도 공급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무기들 많이 가지고 전쟁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의 진지를 딱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복음이 아닌 것, 복음보다 앞서는 생각,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선되는 거를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 진지가 다른 데 만들어져 있는데 내 안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파하실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세상의 신 노릇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 4절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영적 사실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400년간 이 애굽에 노예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없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지 않으면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신인 사단과 세상의 임금 역할하는 이 사단이 계속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할 수 없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비슷한 것도 하게 하고 심지어 말도 하게 해요. 근데 다른 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없으면 우리는 전부 사단의 메시지에 끌어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어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아는 걸로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심지어 응답이 오고 기분 좋은 일이 와도 우리는 기분 좋은 일 따라가지 그리스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즉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저 계속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망대로 내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왜 요셉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을까요? 총리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을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 한 70명 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VIP, 귀빈으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청 이민을 당해가지고 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 아주 좋은 고센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죠.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전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할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는 노예된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귀빈으로 VIP로 초청받았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왜 이미 영적으로 노예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으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피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는 개나 줘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아예 관심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요셉 따라 여기 가면 흉년에 지금 잘 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이민 따라간 수준이지 전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피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는 완전히 무지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이 희미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구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들은 갈 때부터 복음 없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저 애굽, 이집트도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라일 뿐인데 그거를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 237 5천종족으로까지 재앙을 퍼뜨리는 이집트가 전혀 무섭고 두려울 뿐 내가 살려야 될 나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미 그쪽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그 주역들로 역할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땅 좋다, 먹기 좋다, 살기 좋다, 나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 여기서 해결됐다. 그거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재앙의 무서움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해방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해방은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해방 아니에요.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게 참 해방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광야에서 체험했던 기적들이 능력 응답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자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애굽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천국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장들의 축복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후손들에게 전달됐겠어요?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되겠어? 그러니 시간 지나갈수록은요, 이집트에서도 봐도 쟤네들이, 저 인간들이 여기 왜 살지 싶고, 우리도 여기 왜 있나 싶으니까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학교 가서 내가 여기 왜 살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오늘 왜 일어나지? 이거는 단순히 너희들이 뭐 힘이 없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요셉의 형들 모습 보면서 완전히 반대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연약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진짜 연약한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예로 갔던 요셉은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증인되었어요. 맞습니까?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안 붙잡고 있었잖아요. 귀빈, VIP로 갔는데 노예됐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못 붙잡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취소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사단의 노예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 속에 있는데 심지어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딱 선택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로 살래? 요셉처럼 언약 붙잡은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래요? 그럼 딱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매주 얘기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집중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매일 세우는 거예요. 3집중이 뭐죠? 아침, 낮, 밤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부터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있을 기분 좋은 약속 때문에 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있을 학교 때문에 짜증나서 막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힘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낮에는 이미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가면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문제도 응답으로 보일 정도로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낮에는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뭘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달란트 있고 미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고 밤마다 찾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세워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딱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와 요새로 집을 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세우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예로 갔지만 증인으로 섰던 요셉처럼
어떠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5천조국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